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가 밝았네요.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이 소중한 하루, 오늘도 은혜 가운데 힘차게 또 보람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37강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바른 기독신앙으로 무장하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서론을 공부하면서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 서신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바른 기독신앙,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분명한 그런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펼쳐보기인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성품을 지니시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음력한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이라고 일컬어지는 기독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제외한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성립할 수 없겠지요. 바로 기독교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기독교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신앙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의미를 따진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식의 발음이고, 메시아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바로 히브리식의 발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바로 그 예수님에게 붙여지는 구원자 칭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구주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스도는요, 그분의 직분인 것이죠. 제가 김일령 목사라고 하지요. 김일령은 이름입니다. 목사는 제가 감당하고 있는 직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예수는 이름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구세주로서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만 진정한 기독교 신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자는 결코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기독교 신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사 속에서는 이러한 기독신앙이 잘못되어져서 이단으로 떨어져 나가버린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 신앙관을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13권에는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 체계가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바울 서신의 앞부분은 기독교적인 교리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생활 부분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이 골로새서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장을 중심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내일은 3장, 4장을 중심으로 또한 생활 부분을 터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울 서신 가운데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대표적인 기독론 서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기독론에 있어서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단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기 원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요한복음하고 골로새서를 잘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기독론 복음서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갖다가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기독론적인 서신서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바른 기독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은 어떤 일인지 우리가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 기독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갖다 믿는 신앙인데,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지니신 유일한 중보자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한다면 사복음서를 읽어보아야 하겠지만, 그분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은 여러 서신서에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독론 책이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그리스도 사상이 침투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들고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그릇된 그리스도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본서를 기록해서 바로 골로새 지역에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예수님 외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러 중보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중보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릇되게 믿는 자들이 상당수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기독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품에 있어서 양성을 가지셨어요. 이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양성, 두 가지 성품이란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성품이겠습니까? 그분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셨어요. 신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주님은 사람의 성품을 가지셨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지니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으로 살다가 가신 분,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음식을 잡수시고 배 위에서 주무셨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피와 땀을 흘리시기도 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게 바로 사람의 성품, 바로 인성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신 것은 그분에게 어떤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도 신성도 이 양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두 가지 성품을 지니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갖다가 동시에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고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과거에는 감춰졌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있는 비밀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드러난 비밀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준비하셨던 그 비밀은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에도 보면은 참고할 만한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감춰졌던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병기였어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진 비밀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기독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드러난 비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이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발견한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죠. 자,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이 충만합니다. 골로새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셨대요.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뵙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뵙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장 9절에서 10절 사이 이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충만은 무엇이 충만하다는 겁니까? 신성.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는 그 신성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그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무리로 걷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시기도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완전하신 주님이 되심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창조자가 되십니다. 예,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거예요. 예?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겁니다. 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골로새서는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의하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시지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육체 가운데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했습니다.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셨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족합니다. 충분하지요. 예. 아니 모든 것을 갖추신 모자람이 없으신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데서 뭐가 모자라고 뭐가 부족해서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고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또 다른 중보자도 결코 필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이 없다고 예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로지 유일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는 골로새서는요, 그리스도의 충족성 또는 그리스도의 충만성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충족하고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자꾸 제시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단이요 적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받은 골로새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무수하게 많은 중보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중에 그 많은 중보자들 중에 한 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아주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혼란케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자, 이 이단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각각 다른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홍수 시대에는 노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홍수 이후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등등 각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셨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 구원자들, 많은 구원자들 중에 한 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그 주장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새롭게 보내신 구원자가 있다는 걸 그들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단 사상을 펼치는 겁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기들의 종교의 교주. 네? 자기들의 교주라고 하는 그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그런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을 펼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른 기독론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내세우지요. 그리고 각 종교마다 자기 교주들을 이 시대의 구원자로 주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인간 구원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십자가 달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실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그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온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안상홍이가 그런 이유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엉뚱하게도 그리스도의 자리에 예수님 대신에 자기들의 교주를 내세우는 아주 회개망측한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정말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이런 위험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성도들의 가정에 찾아오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산 옮기기라고 하는 명목으로 교회를 송두리째 집어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지요. 오히려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다가오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런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엄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면 그렇게 넘어갈 자들이 잘 있겠어요. 처음엔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잖아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처음에는 비슷한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차 달라져서 끝에 가보면 완전히 다른 길로 나가는 게 이단 아니겠습니까? 고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단 사상들은 헛된 속임수라는 거,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든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수준 낮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죠. 교육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도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바로 치유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자, 이런 3대 사역을 통해 메시아의 사명을 우리 주님은 잘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속량, 곧 죄의 삶을 얻게 하신 속죄 사역.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속죄 사역을 통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로새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이사가게 된 너무나도 복된 인생들인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고 있었겠지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겠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와 신자들을 박해하는 핍박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비참하고도 불쌍한 존재로 아마 오늘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소속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게 되어졌으니 실로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고린도서서 1장 20절에 의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지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그 사이에 말씀하기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죽음의 은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일들입니다. 또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중요한 일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할 인생들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죽는 인생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거는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복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가슴 벅찬 소망이죠. 이러한 가슴 벅찬 소망을 안겨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독론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주 안에서 힘차게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